안녕하세요, 친구. 이 영상을 통해 당신에게 믿음의 깊은 묵상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모든 말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한 사람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깊은 감정을 함께 느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무시당하고 잊혀지고 사람들 눈에 희망조차 없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과 침묵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운명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단 하루, 단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머였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도시의 가장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길가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늘의 레이더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 함께 빠져봅시다.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진짜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으로서요. 바르디마오의 외침을 들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지금 듣게 될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오랫동안 당신의 영혼이 기다려온 바로 그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뒤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을 빠져나가는 길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겐 잊힌 듯한 사람이었지만 하늘에겐 이제 기억될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은 바르디마오,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손을 내밀고 구걸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지만 그날은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 말씀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한 남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현실도 말해줍니다. 그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있었고 지나온 삶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깊은 아픔을 안고 있었죠. 그 점에서 우리는 그와 닮아 있습니다. 당신도 이름이 있고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겠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 안에 그 깊은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바르디마오는 눈먼 어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너진 결혼의 끝에서 반항하는 자녀의 아픔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우울과 숨겨진 중독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인생의 길가에 홀로 앉게 됩니다. 하지만 바르디마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나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도 가난해도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 버티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큰 행동만 보고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준비된 마음에 반응하십니다. 바르디마오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때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는데도 간절히 바라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동전을 세어가며 살아가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잠 못 이루며 울고 싶을 땐 조용히 숨어서 울고 겉으론 괜찮은 척, 강한 척하며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없으면 감정의 문제가 찾아오고 돈은 있어도 평안이 없고 방향이 없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외침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당신의 노력을 보고 계십니다.
바르디마오는 눈이 멀었고 가난했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보이지 않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필요보다 더 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무시당하는 아픔입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피할 때, 당신이 그저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릴 때, 그건 영혼을 무너뜨리는 고통입니다. 바르디마오는 그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매일같이 나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도, 가난해도 그는 가진 것으로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바르디마오 주변엔 누가 있었을까요? 환경은 믿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바르디마오는 종교적인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자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던 한 사람을 막아섰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웁니다. 당신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당신이 예수님을 찾는 걸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르디마오는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바르디마오의 외침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비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비는 받을 자격은 없지만 간절히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기도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제 결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건강을,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르디마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동전을 줄 수 있었지만 시력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걸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악함이 아니라 결핍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요청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제 더 이상 동전으로 버티고 싶지 않습니다. 자비로 살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진 적 없는 사람에게 구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사람들에게 그들이 줄 수 없는 걸 요구해 왔나요? 당신의 남편에게 그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녀에게 그가 줄 수 없는 걸 바라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힘을 넘어선 걸 요구하지 마세요. 때로는 대답이 없는 이유가 악의가 아니라 그저 한계일 수 있습니다. 바르디마오는 아무에게나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함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잠깐의 도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는 행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비를 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구할 수 있는 분께 구하고 응답이 있는 곳을 찾는 것. 예수님은 불가능을 바꾸실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분은 동전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들이 당신의 믿음을 조용히 시키려 해도, 그들이 너무 늦었다고 말해도,
그들이 당신의 부르짖음을 조롱해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통장 잔고를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바르디마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의 유일한 보호, 유일한 안전, 길가에 앉은 맹인이 가진 유일한 피난처. 그는 그걸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기를 붙잡고 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겉옷은 그의 옛 상태를 상징했습니다. 의존, 제한, 수치. 그리고 바르디마오는 그걸 버렸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당신의 겉옷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변명들을 버리세요. 당신을 묶고 있는 습관들,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환경, 당신을 가로막는 사람들.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낡은 겉옷은 떠나야 합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 모인 사람들, 제자들, 호기심 많은 이들, 종교인들, 수많은 목소리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바르디마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믿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를 늘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직설적이고 깊고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바르디마오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핑계도 없이 돌려 말하지도 않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대답은 당신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정말 치유받고 싶은가요?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은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삶을 살고 싶은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순간 바르디마오는 시력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길가에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눈을 뜨고 목적을 가지고 새 삶으로. 진짜 기적은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이 당신을 만들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친구를 바꾼다고 해도 당신의 마음이 그대로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망토를 벗을 때, 부르심에 응답할 때,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이것이 당신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만약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아마 혼자 조용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아두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새로운 목적을 주시며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당신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당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든 그 죄가 무엇이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원수는 당신이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의 생명, 당신의 영혼, 당신의 구원을. 하지만 속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무한한 자비를 주십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겐 아버지 앞에 계신 중보자가 있습니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자비를 누리길 바라시며 바르디마오처럼 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살아있는 한 예수님을 찾는 자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고 싶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가능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글로 쓸 수 없다면 소리 내어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제 삶을 받아주세요. 제 가정을 받아주세요. 저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 결심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면, 당신의 믿음을 키우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도 이 채널을 알려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걸음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이들의 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십니다. 바르디마오의 외침을 들으셨듯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주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